진실과 거짓 하면, 진실과 거짓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예,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말하는 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를 찾고 있는 거냐면 진리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됐냐, 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양심 속에는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산에 올라가서 진리를 찾아보려고도 하고, 또 뭐 득도하려고 하고, 뭐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또 뭐 이런 것도 섬겨보고 저런 것도 섬겨보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진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찾는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진리는 바로 자기 옆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참되다는 얘기예요. 참되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진짜 얘기라는 게 쉬워요? 진짜 얘기라는 게 쉬워요. 거짓으로 말하려면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꾸미고 외식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진리를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예요? 컵이죠? 컵입니다. 이게 뭘까? 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책상이라고 설명하려면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책상이라고 설명하려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컵인데 책상이라고 말하려면 힘든다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려면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가 꾸며야 되거든. 근데 진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컵이면 컵이야. 이건 의자면 의자야. 뭐 컴퓨터는 컴퓨터야. 사람은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처럼 막 꾸며가지고 막 하려면 힘들잖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꾸며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 오히려 쉬운 겁니다, 진리가. 그런데 거짓으로 사람들이 꾸미고 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사람 진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싶어 해요. 진리를 찾고 싶어 해요. 참된 걸 찾고 싶어 해요.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진실한 것을 자기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요, 자기를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자기의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뿌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궁금해하거든. 영화에서도 궁금해하잖아요. 자기를 막 찾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막 기억이 상실됐다 막 이러면 막 자기를 찾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고요. 내가 원래 그 안에 원래 근본으로 가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거, 나를.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성경에서 나의 첫 출발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첫 출발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첫 출발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흙덩어리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야. 아무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존재 없음이야, 너는. 존재 없음. 너는 어둠이야. 너라는 존재는 없음이야. 그게 너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밖에 설명하죠. 다른 데서 어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이 생기가 돼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존재지 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은 그대로 이렇게 모아놔도 흙이지 생기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기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기가 살아있는 거지. 이게 루아흐예요. 영.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거지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라는 그 자기가 존재인 줄 알고 막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너는 어둠인데 어둠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죠. 애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고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성경에서 너는 어둠이야, 하나님은 빛이야. 너는 땅이야, 하나님은 하늘이야. 너는 존재 없음이야, 하나님은 존재 있음이야. 너는 죽은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너는 흙덩어리야, 하나님은 생기야. 출발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에 출발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발견하면 진짜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너무 키워버린 거야. 자기를 너무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거짓을 너무 키운 거야. 어둠을 너무 키운 거예요. 땅을 너무 키워버린 거예요. 자기 손바닥을 너무 키워버린 거야. 그래서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손바닥을 너무 키워서. 자기가 없음이야 그러면 하늘은 그냥 보이는 건데 손을 너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너무 커진 거죠. 자기가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기인 줄 알아요. 내가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겠냐고. 그런 진리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살아있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있음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너 살아날 때가 온다.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야 너는 사는 거다. 너는 원래 흙덩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넌 어둠이니까 빛이 들어와야 빛이 사는 거야. 너가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 만나면 자유해요. 하나님 만나면 힘들어요. 아니면 자유해요. 글쎄 자유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자유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종과 자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유를 빙자한 자유처럼 빙자한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은 출발이 뭐냐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유는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자유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출발이 진리여야 됩니다. 근데 방종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 말에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방종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억압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자유하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자유한 줄 아는 거예요. 막 자유 외치면서 막 살아요. 자기 열심이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를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해요. 진리를 찾아나가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유한 걸 자유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자유하면 방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유하다면 방종이니까.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내게서 출발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야. 너의 편안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야.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까 방종하면서 자기가 자유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라올 때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해야죠. 너의 존재 없음을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만 존재임을 깨닫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자유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게 자유라는 얘기예요. 방종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자유합니다 하니까 그냥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요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헌금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유라며 뭐 이렇게. 방종이죠. 어떻게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해야 그게 자유지. 내가 나를 통제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야 그게 자유라고요. 진리가 나를 통제해야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만 살아있어 이 말이거든요.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나만 호흡이야. 나만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너는 숨을 쉬는 게 아니야. 내가 숨을 쉼으로 숨을 쉬는 거야. 네가. 그러면 그게 자유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발견을 못했는데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냥 난 자유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사형당해야 될 사람인 줄 자기가 사형당해야 될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사형장에 가려고 탁 가는데 어떤 신사분이 옆에 나타나서 네 옷을 나에게 벗어줘라. 그리고 죄수번호 자기가 그 죄수번호를 달고 그 신사분이 가서 사형을 탁 당해버린 거예요. 나보고 신사분이 자기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수복을 그분이 입고 가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나 사형당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 신사분이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 이 사형당할 사람이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까? 이 사람이? 옷이 바뀌었잖아요. 내 죄수의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가서 죽으셨다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민등록증은 없어진 거야. 이제 주님이 내 죄수복을 입고 죽는 순간 나는 사라진 거야. 나는 죽은 거야. 난 있지만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민등록증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신분증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신분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주님의 신분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냐고. 여러분 대충 자기 자유하다고? 방종이지. 어떻게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만 생명임을, 나는 그리스도의 호흡하심으로 내가 호흡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자유예요. 주님이 진리가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자유.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내가 살아가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내가 호흡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만큼 나는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난 어둠이잖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죽은 자애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내 신분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신분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그게 자유인 거죠. 그거를 깨달았을 때 자유인 거야. 그러니까 그 자유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어떤 책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삶을 내가 삶으로의 자유예요.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책임을 가진 그 자유라고요.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헌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게 무슨 자유예요? 그런 건 자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에 따릅니다.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거듭났다, 내 정체성을 깨달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다, 나의 호흡이 누구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분의 호흡이 내게 들어온 만큼만 내가 호흡하는 거잖아. 그분의 삶이 내게 들어온 만큼만 내게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분의 자유가 내게 온 만큼만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분만이 존재니까, 말씀만이 존재니까, 그분만이 살아있음이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자유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왜? 너는 원래 없는 거잖아. 너는 원래 죽은 거잖아. 너는 흙덩어리잖아. 너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와야 드디어 너는 살아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죽은 존재니까,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에 따라 시험을 받는데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대요. 그러니까 유혹해요. 누가 유혹하니까 시험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유혹하니까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니까,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딱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우리한테 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시험거리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딱 선택을 해요. 선악과 얘기하면 딱 맞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하와를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야, 선악과 잘 쳐다봐봐. 딱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게 선악이라고 딱 나누어져 있어. 저 나무 봐봐.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러면서 딱 보라고 해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게 딱 시험을 딱 할 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욕심이 딱 생긴 거야.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욕심이 생기니까 탁 따먹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안 생겼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탁 난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나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죄를 선택을 한 거네. 열매를, 선악과를 딱 열매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먹었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먹어서 끝난 거야. 이제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택해서 딱 먹으면 끝난 거예요. 먹으면, 그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끝나면 이 속에서 어떻게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죄가 시험을 딱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 딱 따먹었어. 따먹으니까 욕심으로 따먹은 거죠. 욕심으로 따먹으니까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죠? 욕심으로 따먹으니까 죄가 됐어. 죄가 되니까 그게 죄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죄가 들어가니까 끝났죠. 완료가 됐죠. 죄가 딱 완료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그죠?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우리에게 누구의 열심으로 일하신다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선악과는요,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딱 구분해 보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먹어야 되겠어 해서 내가 먹은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부린 거야. 그래서 먹고 끝내니까, 여기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여자는 다 쑥 들어갔고 아담은 여기 걸려서 이렇게 아직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먹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어. 이렇게 완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요, 내가 먹고 싶어서 내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노력으로 가서 내가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따먹는 거예요? 유혹에서 시험을 딱 봤어요. 시험이라는 건 두 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딱 나눠졌으니까 욕심이 딱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따먹어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왜 따먹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우리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왜 따먹었나? 선악과 왜 따먹었나 하면, 하나님이, 원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먹은 거예요, 도대체? 거기. 왜 먹었다고 나와요, 거기. 성경 창세기 3장에.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 해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럼 지옥 가는겨. 하나님처럼 안 되면,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겨.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야 천국 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 되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존재 없음인데, 우리는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안 되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짐승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들, 엘로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데려가고,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이 가면 그 영혼과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가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말씀들이 돼서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들이 되셔야 천국 간다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게 잘못이에요,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별로?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왜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선악이니까?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자, 봐요. 선악과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서, 선 열매 하나 먹고, 악 열매 하나 먹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선악을 이렇게 먹은 거야? 열매 하나에 선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에. 그 선악과 나무가 이걸 먹고 치워버리면 생명나무가 남는다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선악과를 먹어 치우면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성경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돼야 천국 가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잘 봐요. 제가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설명해 줬죠. 또 설명해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설명해 줬죠. 방종은 내 쪽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유는 진리 쪽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이 차이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것이 왜 죄냐 이거야. 왜 죄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왜 죄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라 그러냐면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선은 누구고 악은 누구겠어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나라는 거죠,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근본적으로 저녁과 아침을 모른다고요. 밤과 아침을 모른다고. 어둠과 빛을 모른다고요. 이걸 안 먹으면. 이걸 먹으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악한 거야. 하나님은 선한 거고 자기는 악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럼 뭐가 악한 거예요? 지금 선악과 먹었더니 악하대. 그럼 어떤 점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점이 악하다고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잘 생각해요. 이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성경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쓰는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원래 쓰는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쓴 거예요, 성경책을.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 쪽에서는 하나님께 못 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내려가겠다는 걸 설명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게 뭐가 잘못이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야.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야. 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열심히 나가보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가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갈 수 있나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악이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선악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악한 놈이 어둠이 빛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악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건 뭐냐면요, 빛이 어둠에 오는 게 선한 거예요. 자, 오늘이 내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악하다는 거야. 내가 내일을 살아봐야지, 이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나한테 와야 선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악하다, 하나님 쪽에서 내게 오면 선하다는 얘기야. 어둠은 빛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으로 오게 돼 있지.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려고 가려고 해요? 빛이 어둠을 이겨버리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내일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을 이기는 거야. 오늘은 내일을 절대 못 이겨요. 내일이 오늘을 이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야. 왜? 내일이 오늘을 이겨버리고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내일을 못 이겨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기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는 절대 어둠이 빛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이 내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로 오고 빛이 어둠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하늘이 오는 거야. 그래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네가 존재 없으니 존재 있음이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존재 없음의 흙덩어리에 생기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 없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그게 죄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고. 그럼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만히 있으라며? 그럼 가만히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홍해바다 건너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나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걸어 나오는 거지,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를 그리워하면서 만나를 매일마다 찾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만 딱 벌리고 가만히 눈만 깜빡하면서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만나가 내려오면 요리도 해서 먹어야 되고요. 매일마다 그렇게 와서 그 만나를 찾으면서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순종. 그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씀이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방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건 아버지의 열심이야.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에게 완료가 되면, 아버지의 열심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근데 반대로 유혹이 와서 시험이 딱 오는데 그것에 내가 욕심이 딱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죄를 선택을 해. 그 죄가 뭐야? 내 열심이야. 내 열심을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야. 내 열심으로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나의 열심이에요. 그게 율법이야. 유전과 전통과 율법이에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는, 악이 선한테 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 열심,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에서 네가 벗어났다 이거야. 욕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죄가 욕심을 따라 죄가 나왔다는 거야. 그 욕심이 뭔지 알아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 정욕, 갈망하는 겁니다. 욕망, 갈망 이런 거예요. 에피티미아. 이게 뭐에서 나오냐면 에피티메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메오라는 단어는 마음을 거기다 두다 그 말이에요. 갈망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피라고 하는, 가까이, 곁에, 첨가한, 분배, 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거친 숨을 쉬는 겁니다. 욕정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디오라는 단어는 달려들다는 단어입니다. 달려들다, 연기를 낸다, 막 거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 할 때 디오, 제사 드린다, 희생 제사 드린다, 죽인다, 살해한다, 이런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그게 에피티미아, 욕심이라는 겁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그 욕심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봐야지 하는 그런 거, 그게 욕심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 죄, 자기의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먹어지니까,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그게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를 죽인 거야. 아버지의 열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나의 열심의 예배가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나의 열심의 예배.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의 열심이, 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까지 죽이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의 열심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만큼 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사망하는 것임을 나중에 주님 만나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까? 그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럼 방종해? 그럼 방종이 뭐고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야죠. 방종은 내 뜻대로 사는 걸,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럼. 그럼 뭐 내 열심히 하지 말라며.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그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방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방종. 자유는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자유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자유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자유한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자유한 거니까. 아버지를 아는 만큼 내가 숨을 쉬는 거니까. 숨을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자유하겠냐고. 숨을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자유하게 더,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더 자유하죠.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자유한 거야.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더 숨을 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의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라고 말 좀 해줘봐요. 그게 아니야.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삶을 인도할 거라고요. 그게 진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야. 솔직히 쉬워야죠.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쉬운 게 하나님 믿는 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가장 쉬운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야, 아쉐라 하야. 나는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거듭났다, 진짜 살아있다, 그러면 숨 쉬는 것만큼 편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은 죽어가는 얘기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자기 속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이게 폐활량이 적은 거예요.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고장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편한 사람은요, 숨쉬기가, 폐활량이 적고 이런 사람들, 숨쉬기가 편하지. 그만큼 편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고요. 이게 이만큼 자유롭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 해에 진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냥 숨 쉬듯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피곤하면 졸고 괜찮아요. 피곤하면 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또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되고요. 뭐 괜찮아요. 그런 거는 우리 안에 진리만 깨달으면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답게 사는 거예요. 막 뭐 실수하고 실수투성이죠. 그냥 애들이 그냥 보면 지적하게 되고 꼭 지적질하게 만들어. 애들 사는 거 보면, 그죠? 그런데 애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 우리는 교회에서 애들 꼬마들이 여기 와서 꼭 말썽 피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넌 참 왜 이래? 너 집에 가서 교육 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볼 때는 그냥 애가 그냥 귀여운 거야. 애가 그냥 귀여운 거야. 딴 사람이 볼 때는 꼭 말짓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귀여운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한참 사춘기 때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혼내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가르치고 해야죠. 내가 약이니까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부모가 볼 때는요 굉장히 그냥 사랑스럽다. 그냥 볼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 뭐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뭐 자기들끼리 말짓하죠. 이게 뭐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부모가 볼 때는 그래, 그것도 한 과정이니까 다 나이가 먹고 생활한 보면요 뒤에 보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어른들은 또 어때요? 어른들 말 어지간히 안 듣잖아요. 어른들 말 어지간히 그게 어른이요. 근데 왜냐면 자기 생각들이 너무 꽉 차서. 근데도 그 어른들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참 귀여워요. 하나님 보실 때 참 귀엽다 이 말이에요. 노인들은 어때요? 더 귀여워요. 노인들은 왜요? 머리가 어때요? 하얘나잖아요. 머리가 하얘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 머리가 얼마나 깨끗해. 하얘나잖아. 뭐가 빠진 거예요? 자기 색깔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 색깔이 다 빠진 거야. 어?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야. 자기 에너지가 머리에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귀여운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노인은 노인들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네가 그냥 살아있어 줘서 행복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좋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은 다 지적질하고 싶고 뭐 넌 잘했네 못했네 쟤는 왜 저렇게 꼭 살아야 돼, 왜 인생이 저래, 맨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너 혼자는 원래 못 살거든. 내가 살게 해줘야 네가 사는 거고. 그럼 네가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아직 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어, 호흡하고 숨 쉬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존재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없음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다 어둠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사는 거야. 교회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움이야.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는 것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녁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호흡하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중에 있는 거야. 그냥 가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야.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어만 다오.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그거예요. 다른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더 열심히 너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내야 돼, 뭐 더 이렇게 해야 내가 너 좋아해, 그거 안 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널 더 열심히 사랑할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열심히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력하신다고. 내가 더 사랑하기로 노력해볼게, 내가 더 사랑해볼게,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그냥 살아있음. 진리는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냥 이것은 이것이고 저건 저거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생명이니까, 하나님만 존재니까, 하나님만 빛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보이셔서 우리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